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작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단어로 작가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작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한 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작가로서 모든 내용을 계획하셔서 배우들에게 역할을 맡기는 것처럼 명령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망설임 없이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아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도 작가이신 하나님의 구상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요소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숨겨져 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에 출연한 인물 중에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위기나 문제가 생길 때 그 내용에 몰입하여 함께 걱정하고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작가는 대본을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거나 결국은 작가의 의도대로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몰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가이시고 세상은 그분의 의도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은 작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배우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대본대로 완벽히 하나님의 의도를 행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대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대본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대본대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대본을 완성하는데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이신 하나님은 대본의 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줄기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솔로몬,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를 통해 즉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을 통해 반복하여 예언을 하였고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완성하신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의 줄기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유의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고 육신의 속성에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잔 가지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게 됩니다. 즉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성령님의 끊임없는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다는 것은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런 훈련이 없는 성도님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거듭났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살 때는 모든 일에 불안과 초조한 삶을 살게 되는데 거듭난 마음 상태는 주님이 모셔졌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를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뱀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뱀은 사탄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탄은 왜 나타났으며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사탄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도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용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사탄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을 대항하여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과 부하들이 전쟁에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에 대한 이름이 본문에는 늙은 뱀, 마귀, 용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사탄을 세상 임금, 광명의 천사, 타락한 천사, 거짓의 아비, 귀신의 왕이라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생각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사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맞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으로 말한다면 역모를 일으킨 자였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사용하고 그들에게 숭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외국 가수들 가운데서도 사탄을 숭배하는 의식을 하고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탄에게서라도 능력을 받는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인기와 돈과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 방법으로 권세와 숭배를 끈질기게 추구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여러 가지 계교를 통해 믿는 자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 사람들을 이끌어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여 반역하게 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과 사탄을 영원한 파멸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이 심판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하고 악의 길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권세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립니다. 본문에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작가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 즉 사탄이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지구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곳에 좋은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하는 사탄이 있었고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탄의 결말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탄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죄 용서받는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시면서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선물을 갖고 믿는 자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작은 2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죄의 저주에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3번, 하나님 나라, 국가의 조건은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국이라는 영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즉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있는데 국민이 없다면 완전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모집 방법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십시오.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과 안식하는 삶과 기쁨과 평화가 영원히 보장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4번, 그리스도의 권능. 사탄을 십자가에서 진멸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천국을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본문에 고소자가 나오는데 사탄을 가리킵니다. 작은 1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즉 사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자질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고 죄 짓는 것을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여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차단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귀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죄를 즉시로 회개하여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2번,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증거해야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그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게 합시다. 작은 3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죽음의 협박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천국의 신분이 되었는데 죽음과 같은 핍박도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영적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위협도 죽음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의 매인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사탄에 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본문은 두로 왕의 교만의 근원을 사탄의 교만과 연결시켜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면서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 대한 내용인 것을 본문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의 모든 교만은 사탄의 교만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교만한 두로 왕이 몰락했듯이 사탄의 교만도 완전히 꺾일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래 사탄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완벽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고 지혜가 충만했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던 날에 큰 축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즉 천사들 가운데서 왕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인 루시엘이었으나 교만하여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즉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의 원래의 이름은 루시엘이었는데 루시엘에서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그의 처음 이름은 하나님의 루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사탄은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원뜻은 새벽의 계명성이라는 뜻입니다. 루시엘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나라입니다. 루시엘은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습니다. 불타는 돌들이란 번갯불처럼 빛나는 보석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고 천둥이나 번개처럼 번쩍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본래 루시엘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호위하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으므로 하나님 현존 앞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서 19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사탄은 본래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흠이 없이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처음 지음 받던 날에 루시엘은 아름답고 온전했습니다. 루시엘이 타락한 것은 스스로 유혹을 받아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지만 루시엘은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루시엘은 자신의 완전함에 스스로 도취되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고 타락이었고 모든 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탄과 두로 왕의 불의와 교만은 오래가지 않아서 꺾이게 됩니다. 심판받은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하셨습니다. 본문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지위를 박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던져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영광과 지위를 상실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옥의 유황불에 의해 영원히 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의 경계거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하고 교만한 자의 최후는 많은 사람들의 경계거리, 즉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교훈을 삼을 만한 소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작가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장소는 우주이고 그 안에 배우들은 성도들입니다. 이곳에는 악당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도 땅 위에서는 그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권세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토리에는 사탄의 결말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의 국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